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쿨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드리는 첫 열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주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전후로 네 분이 침례를 받고요,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4월 10일 이후에 우린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무언가를 원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기에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부활주일 이후 49일 동안 5월 24일까지 그 오순절 주일까지 각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4월 19일에는요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됨을 확인하였고, 4월 26일에는 각자의 스키발라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바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5월 3일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 앞에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먼저 오는 것을, 그 기쁨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림이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부터 2주간 우리는 신앙점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과 그 여정을 말씀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5월 10일에는 그 기쁨의 기름이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을 꿈꾸었고요, 5월 17일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하며 이어지는 7일간의 일회 찬양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어지는 31일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두어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하가를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진리에 협력하는 WTFT를 시작하여 화강교회와 이음교회 두 교회의 사역자 가정을 초대하여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함께하였고 은혜 가운데 4개의 목장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제주라이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하루하루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 또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026년 전반기 6개월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닌 이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광의 시간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에 순종하여 우리가 누리는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또 사랑받았으니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지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드실까요? 제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자.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자.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아멘. 처음 오신 분들 놀랬습니다 지금. 2026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이다. 감사이다. 아멘. 집 나간 아들은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받아주고 다시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한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다고요? 감사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 당연한 반응은 비참한 상황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들이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고 이것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고백이고 또한 이것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을 알지도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요구되는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아버지를 위해 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서 거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또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 속에는 좋은 말, 그냥 우리 듣기 좋은 말, 좋은 말이야, SNS에 우리가 올릴 때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며,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말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되뇌이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힘이 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소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보여줄 것이고 막막하던 삶 가운데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의 열매들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성경 말씀은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뺀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십시오. 아멘. 말로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맺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첫 열매를 제가 주님께 가져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6월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보리의 첫 예배를 드리는 초실절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실절 이후 49일 동안 자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며 비로소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9일을 주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은 전체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6월절은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49일을 오메르 계수라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세어나갑니다. 백성들은 비쿠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쿠림을 지정하는 날인데요, 이 비쿠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지정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요, 이스라엘은요 평지와 산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만 해도 밑에하고 좀 다르죠? 좀 시원하죠? 밑에하고 여기하고 중산간 지역은 또 다릅니다. 평지에서는 이미 보리 추수기가 끝나고 밀이 수확되고 있을 때 이제 산지에서는 보리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49일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49일이 끝나면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바꾸시면 안 되는데요, 그 50일째 되는 날
공적인 새밀, 그 새밀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산지의 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부터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추절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맥자가 무슨 맥자죠? 예, 보리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맥하고요 약간 겹쳐서 오해가 일어나는데요, 이 맥추절의 이 맥자는요, 그때 당시 단순히 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와 밀을 대표로 하는 모든 곡식을 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의 추수를 끝내는 날, 그리고 여전히 그 추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때 맥추절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6월경입니다. 그때부터 10월까지, 10월에 있는 초막절, 그게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감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개인의 비쿠림, 개인의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이 시기는 어느 때가 되나요? 오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막절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우리의 비쿠림을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길 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전 율법을 모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쿠림 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49일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첫 열매를 준비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리본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비쿠림이다 라고요. 따라 볼까요? 이것은 비쿠림이다. 이것은 비쿠림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발견하면은 그 열매에다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열매다. 그래서 끈을 묶어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9일 기간 동안 밭에서 수확하여 진행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발견하면 그 첫 열매를 표시하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따로 모아 축적을 하는 기간이 49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찍 익은 것은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열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익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따서 저장합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은요, 부모님들이 또 친척들이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 가운데요, 신권이 있습니다. 이 빳빳한 돈 있죠. 그 빳빳한 돈이 있으면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돈은 뭐 하는 돈이다? 11조로 헌금하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성경책에 꽂아놔. 그러면 그 돈을요, 혹시라도 구겨질까 봐 성경책을 펴고 그 안에다가 정성스럽게 집어넣어서 끼워놨던 기억이 저희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가를 하며 하가를 끝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1달러씩을 줍니다. 빳빳한 신권입니다. 그것을 지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고요. 이것이 비쿠림이다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성경책 사이에 잘 꽂아서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나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쿠림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열매를 발견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첫 열매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구별하고 표시하고 지정하여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 77절이 마칠 때 오순절이 되는 날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비쿠림은요, 맥추절, 오순절이죠. 당일 의식이 아니라 그날 시작되어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감사하는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에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여드는데요, 그들의 행렬이 장관입니다. 금으로 뿔을 장식하고 올리브관을 쓴 수소가요, 행렬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피리 소리에 맞춰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장인들과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 형제들이여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들이여 환영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거대한 축제가 그날 맥추절, 오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여름 내내 그 행렬이 이어지고요, 여름 내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비쿠림 제사가 49일 동안 준비한 그 제물을 다리고 맥추절, 오순절 당일에 시작하여 가을 초막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거룩한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주 라이트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의 오순절은 이미 5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쿠림을 드리는 절기는 그날 시작되어 가을 10월달 우리 모든 추수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를 전반기가 끝나는 6월 마지막 주가 끝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로 해마다 섬깁니다. 바로 이 비쿠림의 계절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저 그림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면들을 상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형제들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WTFT를 두 번째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힘이 빠지던 날 내 자녀가, 군대 간 자녀가 잘 있다는 소식을 들려오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그 은혜가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계절, 맥추절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비쿠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나의 비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비크림이 뭘까 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 것, 제일 좋은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나의 비크림입니다 라고 표시하시고 그것을 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정한 것을 실제로 표시를 해두고 봉투에 헌금이면 넣으시고 아니면 달력에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농부가 끈을 끊어서 그 열매를 묶듯이 눈에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에 오셔서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시간과 열정으로 바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이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통해서 지나갈 뿐, 나에게는 쉼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단하고 분명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평화와 만족함은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그때 비로소 그 비쿠림이 나의 추수의 첫 열매가 되어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쿠림이다. 이것은 비쿠림이다. 그렇게 받기도 전에 나의 첫 열매를 먼저 드릴 때, 그때부터 추수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와 내 이웃과 그때 당시 땅이 없던 레위인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 전하는 말씀은 고스란히 그 목사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맥추절의 백성은요, 여호와께 드리는 천요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테누파라고 되어 있는 두 덩이의 떡입니다. 빵이지요. 제사 때는 원래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올리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빵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만큼은 유교빵을 올립니다. 부풀어서 반죽돼서 부풀어서 큰 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것, 미완성, 급히 만든 떡입니다. 하지만 누룩을 넣은 떡은요, 부풀어서 완성된 사람의 손으로 온전히 거친 일상의 양식입니다. 밀을 갈아서 가루를 내고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들여서 부풀이고 적정한 온도에서 구워서 낸, 실제로 내가, 가족이, 공동체가 먹고 사는 바로 그 밥입니다. 그 밥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맥추절에 누룩 넣은 떡은요, 흠 없는 짐승 제물과는 달리 사람이 살아낸 삶의 산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셔 내가 누립니다. 때문에 나의 삶의, 내가 먹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활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노동, 일상, 삶 전체가 그분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비쿠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시고 거룩하게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이웃과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던 자였는데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열매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의 비쿠림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며 그 안에서 온전히 평화를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된 삶이 나의 삶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 같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6년의 상반기를 지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에서 오순절까지 네 개의 목장이 믿음의 향기를 시작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 비쿠림을 떼어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받은 다음 남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전에 먼저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제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삶 전체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일상과 수고와 가정과 거룩한 삶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맥주감사 주일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매일의 감사가 흘러나오고 또 온전히 누리는 거룩한 삶이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 함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두 나와 주님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그신 주님
주님의 성찬을 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첫 열매 비쿠림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기로 소원하며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